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2월의 첫 번째 매일 묵상, 2월 2일 아침 매일 묵상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월의 첫날을 주일 예배로 보내게 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함께 있으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에게 새 능력과 힘을 주시는 놀라운 경험하게 되는 이 2월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6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자리에서 말씀 함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일본의 오사카에 가면 빛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가서 직접 보진 못했는데 이 교회가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물이고 또 교회입니다. 이 건축물을 지은 일본의 건축가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안도 타다오라고 하는 건축가인데,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는 이 교회의 내부에 아무런 조명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조명이 없이 제단 뒤편, 그러니까 우리 이 뒤에 강대상 이 뒤편에 십자가 형태로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구멍을 딱 뚫어놓고, 그래서 거기서 빛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교회죠. 사실 이 교회를 시작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공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인공적인 조명이 아니라 그 시시각각 달라지는 태양의 빛이 그 십자가 구멍으로 쫙 뻗어 나오는 것이 이제 아주 아름답고 상징적인 교회 건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축가들과 이제 그 건축을 해설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설명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 교회가 보여주는 그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교회는 우리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가 반사체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해석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 이전에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인공 조명을 설치한 게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기본적으로 뭐 전기가 발명되고 발견된 게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대신 교회 건축은 정말 20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회는 빛을 받는 존재였죠.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이렇게 빛이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성화가 그려지고 이렇게 나타나고 말씀이 이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건축에서 되게 중요하고 빛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전기도 있고 또 조명도 이렇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지하는 조명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교회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받음으로 나타내는 존재지 우리가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시편 36편 9절 말씀 보시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랄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의 건축의 역사와 대단히 이게 연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생명의 원천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메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메코르라는 말은 웅덩이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신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원천이라는 말은 웅덩이, 그러니까 물을 퍼내면은 이제 물이 말라버리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거기서 솟구치는 샘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수지가 아니라 생수, 샘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웅덩이는 퍼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죠? 마르게 됩니다. 근데 샘은 뭐죠? 퍼쓰면 쓸수록 더 맑은 물이 솟아나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은 저수지나 어떤 물탱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샘물에 파이프가 연결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대단히 강력한 상징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본적으로 용량이 큰 분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됐든 뭐 밥 먹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용량이 작은 사람이죠. 밥도 막 많이 못 먹고 또 이제 뭐 에너지도 작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은 한 번 하면은 이게 방전되고 퍼져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작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무리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용량이 크고 작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전자제품에서는 바이패스라고 하는데 건전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원을 꼽아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삶의 전원을 꽂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늘 생명력을 공급받고 활력과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빛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기본적으로 수신자들이죠. 수신자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에 의해서 생명을 부여받았죠.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정말 생후 적어도 2, 3년 동안은 무조건적인 돌봄과 보살핌과 이렇게 키워주고 보호해주는 이 손길이 없이는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수신자들입니다. 수신자들. 받는 존재죠.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쓸 것인가는 다른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어떤 삶의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뭔가 더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되고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 멘탈 네가 책임져야 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야 되고 이런 끊임없이 생산에 대한 과도한 압박과 요구가 사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과부하가 되게 만들어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거의 과부하까지는 아닌데 이게 어떻게 올 건지가 너무 느껴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부목사 때는 아무리 바빠도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잘하고 빵꾸 안 내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 혼자 있고 아무도 없고 이렇게 지금 사역자를 구하려고 하는데 이제 잘 안 구해지고 뭐 이런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혼자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막 준비하려고 한다는 게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번아웃이 오겠구나. 이렇게 내가 몇 년만 계속 더 하다 보면은 번아웃이 올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내가 왜 말씀을 만들어내려고 할까? 내가 왜 설교를 계속 기획하려고 할까?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받는 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어떤 설교에 대한 그 가르침 중에 유진 라울이라는 그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제가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는 제작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는 거예요. 설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할 때 책도 보죠. 물론 준비를 하죠. 원고도 써야 되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은혜를 먼저 받으면 설교가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먼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교가 진짜 힘이 있죠. 그런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먼저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이제 계속 스케줄에 쫓겨가지고 해야 되는 설교가 되면 그거는 이제 일이 돼버리죠. 그거는 이제 업무가 돼버리죠. 물론 목회자에게 설교는 업무의 일환이긴 합니다. 일 중에 하나죠. 이게 뭐 완전 늘 막 설렁설렁 놀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진짜
말씀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 같은 정말 답답하고 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말씀을 받은 자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하반절은 우리에게 이런 통찰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셔야 그것이 말씀으로 그것이 은혜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비춰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신적 수동태. 디비나 파시바. 이게 기독교 변증에서 매우 중요한 인식론의 단계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명합니다. 성령의 조명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선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렌즈가 되는 거예요. 렌즈가. 하나님이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빛이 없으면 인간은 뭡니까? 이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정말 오늘 피었다지는 들풀만도 못한 존재예요. 인생이 허무하죠. 무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이란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면은 이것이 무엇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특별히 장깔뱅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야 우리가 우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2월의 첫 시작이고 또 월요일입니다. 이날 우리가 먼저 킨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조명도 켜고 스마트폰도 켜고 뭐 다 켜지만 이런 인공적인 불빛이 아니라 조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먼저 비추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루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는 초대예요.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로 이 캄캄한 현실을 뚫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내 삶의 빛이고 내가 걸어갈 길 되시기 때문에 안개 속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이 선명한 빛 가운데 걸어가는 확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쓰면 쓸수록 말라버리는 삶이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욱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풍성한 삶 그리고 분명한 삶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 덧대어져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더욱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빛으로 삼아 길로 삼아 걸어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확실하며 분명하며 든든한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또 빛 되신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